사람들은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지 될까? 무엇을 해야 좋을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미래가 불투명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기도할 때 문제가 찾아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미래가 불투명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내가 응답받고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그 나무 가운데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담과 하와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못 찾아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야, 네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잘 계획해서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설계하고 무엇을 해야겠다 계획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하나님이 단 1초간 역사하시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아무리 계획 못 세워도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잘 했었더라도 인간들이 아무리 어떻게 무엇을 잘 계획해서 했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와 복 주권자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질문은 어떻게 무엇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스스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자기 양떼를 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불이 활활 오르고 있는 신기한 광경을 본 겁니다. 모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신을 벗으라는 말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내가 선 곳에서 네 신을 벗으라.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최고의 전도는 성전 건축이다. 첫 번째, 종교와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처음 느낀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기들 몸을 가립니다.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가운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되면서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의로 가려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어떻게든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거.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인간의 노력으로 한번 가려보려고 하는 거, 극복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힘들게 자기 몸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잘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의의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신분을 얻었는데도 인도와 보호와 응답 받아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합니다. 종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헬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헬라어 배워가지고 한번 써먹어야지. 헬라어. 데이시 다이모니아라는 뜻이에요. 데이시 다이모니아. 데이시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이모니아라는 뜻은 귀신 이런 뜻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자들, 종교가 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징 뭡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뭔가 두려워하고 매이고 뭔가 고행이 필요한 것 같고 포장이 필요한 것 같고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종교라는 말이 귀신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우리들의 열심, 고행, 선행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것 은혜로 하는 겁니다. 종교성이 강한 신자들 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 중심, 내가 뭔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봅니다. 고행이 필요한 것 같아.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지. 고행,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 그래야 내가 좀 만족감이 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근데 신자들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고행하고 선행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시고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나온 주님께서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뭔가 정의운동. 정의로워야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정의로워야지. 사회에 정의를 실현해야지. 엘리야. 뭔가 육신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에 맛이 나지. 예레미야.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 도우면서. 제가 얼마 전에 요새 이번 한 주 동안 뭔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남들이, 오래된 친구들이랑 만남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근황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 물어보면 잘 지낸다 하면서 나는 신학교 가서 지금 전도사 하고 있다 이러면 아, 참 대단하다.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하겠다. 종교인의 삶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은 기독교인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만 물어봅니다. 다들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틀린 복음, 대충 복음, 뭐든지 대충. 하나님은 대충 복음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다지. 복음 받았는데 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대충 복음입니다. 섞인 복음. 뭐가 자꾸만 섞여 있어. 그래서 딴 거 들어오면 자꾸 타협해. 섞인 복음. 이용하는 복음. 복음이 우선이 아니야. 복음을 그냥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야. 율법적인 복음. 율법은 복음을 알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율법이 중심이 돼. 율법 안 지키면 복음에서도 벗어난 것처럼 막 얘기해. 아닙니다.
기복적인 복음. 하나님한테 소원 말하면 다 이루어져.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틀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의 참된 시작과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사람들이 완전히 육신이 돼버렸어. 완전히 그냥 육신밖에 몰라. 세상밖에 몰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육신 가지고 계속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 말 안 해요. 계속 이것만 중심이야, 그냥.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저주의 땅에서 떠나서 메시아를, 그 언약을 전달하는 가문으로 쓰임받아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을, 그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말씀대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데 쓰임받은 거예요. 지상 최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지상 최대의 고백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모든 지구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고행, 선행, 착함, 열심, 섞인 거, 이용하는 거, 바뀐 동기,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다 이룬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나는 다 안 이룬 것 같아. 나에게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난 그대로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는 그대로야. 거기서 답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나는 다 안 이룬 것 같아. 문제가 그대로고 갈등이 계속 그대로야. 거기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 1, 3, 8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 느끼십니까? 복음 가지고 해방 느끼십니까? 해방 느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복음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아? 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신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그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것을 자꾸만 까먹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 어떤 방황을 하고, 여러분 어떤 갈등을 하고, 어떤 죄책감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사단은 그걸 자꾸 모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 강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선포하는 날에 여러분들 이 자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들리게 해주신다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또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납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감사로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지고 현재를 오직으로 승리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오직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절대 미래가, 절대 목표가 보이게 될 겁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절대적인 달란트가 보이게 될 겁니다.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은 대충 섞이고 이용하고 틀린 동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이요. 오직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오직이고 오직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된 자들만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 된 자들이 베드로가 받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된 자들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면 아무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게 현장교회 회복이요. 그게 산미션. 그걸 하기 위해 산미션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오직으로. 렘넌트들 지금 졸고 그래도 상관없어.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를 여기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작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감사함을 누리고 오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